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참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역사의 현장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들이 오늘 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설리를 통해서 이루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또다시 이 시대에 우리에게서 다시 경험되어지게 하시고 또 선포되어졌던 그 말씀들이 우리의 가슴을 다시 뜨겁게 만드는 거룩한 시간이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Means of Grace, 은혜 수단에 대해서 좀 같이 설교를 읽고 또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조정남 명예총장님께서 이 설교에 대해서 간단히 좀 소개해 주시고 좀 해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설교를 쓰게 된 그 배경을 저는 말씀드리죠. 완 웨슬리가 비타 볼라의 용어부터 가지고 모라비안에 대해서 큰 호감을 가졌죠. 그래서 모라비안 교도와 갖는 페틀라인 소사이에서 같이 일을 해왔습니다. 근데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신비주의자들이었군요. 신비주의자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성령의 임함을 기다리면 된다는 걸 주장하는데, 특별히 2739년에 독일에서 모르타라는 지도자가 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특별히 말하기를 여러분들은 교회 갈 필요도 없습니다. 성회전 참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만히 그냥 성령 임함을 기다리면 됩니다 하고 강력히 얘기를 했다고요. 그것이 큰 충격을 주었죠, 결국은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이 설교를 쓰게 된 거예요, 결국은요. 하나님께서는 초월적으로 역사하시지만은 일반적으로는, 통상적으로는 모든 은혜의 수단, 기도, 성경, 성회전 이걸 통해 역사한다는 것을 강력히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모라비안 교도를 설득시킬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2740년에 웨슬리가 피타델 소사이어티를 떠나가지고 새로 메소디스트를 설치하게 된 그런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어떻게 성례전에 필요한 것을 웨슬리가 여기서 성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반대자들에 대해서 반박하는 논문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제가 좀 먼저 읽도록 할까요? 본문은 말라기 3장 7절 말씀이고요.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1. 생명과 불멸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밝혀진 오늘날 무슨 규례가 존재하는 것입니까? 이 기독교적인 섭리의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의 통상적 매개로서 하나님이 정하신 수단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사도시대의 교회에서 자신들을 이교도라고 공공연하게 말하는 사람들 외에는 결코 제기할 수 없었던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 전체가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의 영혼 속에 그 은혜를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외적 수단을 정하셨다는 것에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끊임없는 실천은 이것을 의논할 여지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가자 어떤 사람들은 수단을 목적으로 잘못 알고 종교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외적 행위를 하는 것이 종교라고 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명령이 거짓없는 믿음을 동반하는 깨끗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사랑을 목표로 하며 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일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교만, 분노, 악한 욕망에서 깨끗해짐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상상한 것 같습니다. 종교가 주로 이런 외적 수단으로 성립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율법의 중요 사항이라거나 정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는 아닐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것들은 받아들일 만한 것이다. 3. 이처럼 은혜의 수단을 악용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이 정해진 목적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사람들을 건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 오히려 실족의 기회를 마련해 준 것입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은혜를 받기는커녕 자기들의 머리 위에 저주를 떨어지게 했을 뿐입니다. 마음과 생활에서 전보다 더 거룩해지기는커녕 이전보다 배나 더한 지옥의 자식들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은혜의 수단들이 악마의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지 못했다는 것을 명백하게 알아차린 후 이 특별한 경우로부터 일반적인 결론을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곧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수단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4. 그러나 충분한 이해력을 소유한 사람들 뿐 아니라 사랑의 사람들, 곧 진정한 내적 종교를 체험한 사람처럼 보이는 이들이 나타날 때까지는 은혜의 수단을 경시하는 사람보다는 은혜의 수단을 오용한 사람의 수가 더 많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당시에 빛을 발하는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불신앙의 범람을 몸으로 저지한 일로 인해서 교회에서 공로를 세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거룩하고 존귀한 사람들이 내적 종교 없이는 외적인 종교가 무가치하다는 것을 보이는 것 이상의 것을 말했다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드러내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 그러므로 외적 예배는 하나님께 드린 바쳐진 마음이 아니면 헛수고라는 것. 외적인 하나님의 계율은 내적인 성결이 있을 때는 크게 유익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유익이 없이 헛되고 입김보다 경하다는 사실. 더구나 외적인 하나님의 계율이 내적인 성결을 대신하여 사용될 때는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혐오할 만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5번 읽겠습니다. 5. 이러한 사람들이 온 교회에 걸쳐 하나님의 계율을 악용하여 세상에서 참 종교를 몰아내고 있다고 깨닫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사망에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마치 외적인 종교는 절대적으로 없고 기독교 안에서는 마치 설 자리가 없는 것처럼 말했다고 한들 이상할 것은 없습니다. 그들이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들의 생각을 표현한 것이라고 해도 놀라울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조심해서 듣지 않는 사람은 모든 외적인 수단은 전혀 무익하다고 보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간의 영혼에 은혜를 전달하시고자 하는 통상적인 매체로 삼지 않으셨다고 비난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뿐만 아니라 거룩한 사람들 가운데도 결국 이런 오류에 스스로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자기가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로 이러한 모든 규례에서 차단되어 버린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그들이 이리저리 방황하고 땅속의 움막이나 동굴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모든 외적인 수단을 박탈당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었으므로 의도적으로 외적인 수단을 그만둔 사람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주어질 것이라고 추측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쉽게 이 생각이 퍼지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교묘하게 스며드는지를 여러 가지 경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죽음의 잠에서 완전히 깨어나서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자기들이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다고 느끼기 시작한 사람들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자기들의 현재의 상태의 실증을 느끼고 거기서 도피하고자 모든 방법을 시도함으로써 어떤 새로운 것이라도, 즉 어떤 새로운 평안하고 부담 없는 제안이라도 받아들일 용의가 언제나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일반적인 외적인 수단을 시도해보고서 안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차라리 그들이 발견한 것은 더욱더 쌓이는 양심의 가책과 두려움과 슬픔과 유죄 판결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들을 설득시켜서 그러한 외적인 수단을 모두 그만두는 것이 좋겠다고 믿게 하는 일은 쉽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보이는 대로 쓸데없이 수고하며 불 가운데서 애쓰는 양 피곤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영혼에 기쁨이 없는 상태를 버리고 고통의 싸움을 중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태한 무활동 속으로 잠겨버리기 위한 구실이 있으면 어떤 것이든 기꺼이 수용하는 것입니다. 2. 나는 다음의 논의에서 은혜의 수단이 어떤 것인가를 자세히 고찰하고자 합니다. 나는 은혜의 수단을 하나님이 정하신 외적인 표시, 말 혹은 행동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행적인 은혜, 칭의의 은혜나 성화의 은혜를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통상적인 통로로 이용하기 위하여 그것을 정하신 것입니다. 내가 은혜의 수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그보다 더 좋은 표현을 모르기 때문이요. 오랜 세월을 거쳐서 그 말이 그리스도교회 안에서 특별히 우리 영국 국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은혜의 수단과 영광의 소망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례제는 내적인 은혜의 외적인 보상이요.
그것을 받는 수단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수단의 주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은밀한 기도나 대중과 함께하는 기도, 성서 연구, 성서를 듣고 심사숙고하는 것을 의미함, 주를 기념하기 위하여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며 주의 성찬을 받는 일입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에 의하여 그 은혜를 사람들의 영혼에 전달하는 통상적인 통로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수단이 지닌 모든 가치는 그것이 실제로 종교의 목적에 부응하고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모든 수단은 목적에서 분리될 때는 아무것도 아니며 헛된 것이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지식과 사랑에 부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눈에 좋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차라리 하나님 앞에서 혐오받을 만한 것이요 그의 교회 악취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참으시는 데 지치셨습니다. 더구나 은혜의 수단이 종교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고 일종의 종교의 대용물로 사용된다면 실로 곤란한 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은혜의 수단이 하나님께 거슬리며 기독교를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어주려고 제정된 수단에 의해 기독교가 사람들의 마음 밖으로 밀려난다면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사악한 일인지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듭니다.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단언컨대 만일 어떤 외적 수단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분리되었다면 전혀 유익이 없을 것이며 하나님의 지식 혹은 사랑에 조금도 부응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도움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눈에 합당하다고 여기시는 것을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외적 사물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다만 약하고 또 비천한 요소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수단이든지 거기 무슨 고유한 힘이 있을 것이라고 상상하는 자는 모두 크게 그릇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서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일입니다. 기도회에서의 말들, 성서를 읽을 때의 문자, 들리는 음향, 주의 성찬에서 받은 떡과 포도주 안에는 전혀 특별한 힘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좋은 선물의 부여자는 하나님이시며 모든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모든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요 그러한 수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영혼에 전달되는 축복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또 전혀 그러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같은 은혜를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화근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한 수단 같은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수단으로도 혹은 수단에 의하지 않고도 자신이 기뻐하시는 일을 다 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4. 다시 주장합니다. 온갖 수단을 다 쓴다고 해도 우리는 단 한 가지의 죄도 속량할 수 없습니다. 죄인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뿐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한 다른 속량이나 우리의 죄와 불결을 씻을 다른 샘물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일 이외에는 전혀 공적이 없다는 것을 깊이 확신합니다. 자기가 그 어떤 행위를 하여도 곧 기도를 드리거나 성서를 탐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거나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일을 하여도 공적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리스도가 유일한 은혜의 수단이라는 표현이 그리스도가 은혜를 받기 위한 유일한 공적이며 원인이라는 것을 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에 의해 부정될 까닭이 없는 것입니다. 5. 그러나 다시 한번 말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울한 사실이지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영혼을 멸망케 할 정도로 은혜의 수단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능력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은 믿음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실정입니다. 그리스도가 아직 그들의 마음속에 계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미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도 없습니다.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기들은 아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상상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릇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아마 거의 의식하지 못할 테지만 은혜의 수단 속에 어떤 종류의 힘이 있어서 자신들이 언젠가는 확실히 거룩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는 자신들이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공로가 되어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거룩함을 주거나 또는 거룩함이 없이도 자신들이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6. 그들은 모든 전 기독교의 위대한 기초인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는 말씀을 조금도 이해하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 죄책과 죄의 힘에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호의와 형상애로 회복되는 일은
전혀 우리들 자신의 행위나 공적 혹은 가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값없이 주어진 은혜, 곧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공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순수한 자비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처럼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나 다른 피조물들이 갖추고 있는 힘, 지혜, 강함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에 의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이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어떻게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까? 만일 당신이 믿으시오, 그리하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또 당신은 하나님을 대망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내가 기다리게 될까요? 은혜의 수단으로입니까? 아니면 그것 없이도 될까요? 구원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한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대망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대망해야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중요한 점에 대해서 전혀 가르쳐주고 있지 않다는 사실, 혹은 하늘로부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내려오신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의 구원에 그렇게도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는 문제에 관해서 미해결 상태로 남겨두고 가셔야 했다는 사실을 상상하기란 어렵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독생자는 그렇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탐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순히 그 결정을 따른다면 의혹이 있을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열망하는 사람은 모두 성서의 결정을 따라 하나님이 정하신 수단에 의하여 대망하여야만 합니다. 은혜의 수단을 버리지 말고 사용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열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열망하는 자는 첫째, 그것을 기도로써 대망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지시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종교가 어떻게 성립되었는가를 자세히 설명하시고 그 중요한 면을 기록한 뒤에 주님께서는 첨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가장 명백한 방식이 지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지만 매우 값비싼 진주인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탐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바란다면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일을 계속해야만 합니다. 전혀 의심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이 점을 특이한 방식으로 상세하게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호소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께서는 다른 구절에서 모든 좋은 것을 한 가지로 요약하여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구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아직도 성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기도를 성령을 받는 수단으로 사용하도록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것이 효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구하면 모든 일을 자비로 행하시는 주님으로부터 성령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선물이라도 받으려고 생각한다면 그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은 위의 말씀, 바로 전의 구절에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주께서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친구라는 이유로는 일어나 청을 들어주지 않을는지 모르지만 극성스럽게 조르면 그것 때문에 일어나서 친구의 청을 들어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수단으로 끈질기게 구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이 이상 더 어떻게 분명히 언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로 하면 그들이 어떠한 기원을 해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님께서 이것을 실제 상황에 적용시켜 말씀하셨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그녀가 구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 재판관에게 거절을 당하여도 단념하지 않았으므로 재판관은 그녀의 원한을 풀어주리라고 한 것입니다. 주님은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만일 그들이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은밀한 기도로 하나님의 축복을 대망하라는 충분하고도 명백한 지시가 우리가 입술로 간구하는 것을 그 수단을 통해 얻을 것이라는 적극적 약속과 함께 주어졌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다음의 말씀을 보면 이 같은 내용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를 통하여 주신 것으로 여러 사람 앞에서나 혹은 개인적으로 하는 기도 및 거기에 부과된 축복과 관계된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너희가 구한다면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리라. 누군가 다음과 같이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모르는 불신자에게 주는 지시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그렇지 않으면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마치 이러한 반대를 미리 내다본 것처럼 믿음이라는 말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곧 조금 더 흔들리지 말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마음의 소원을 성취시켜 주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신앙은 신앙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도록 명령합니다. 여기에는 그것은 주어질 것이다 라는 적극적인 약속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절에 이어서 그것을 구하는 자가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누가 이런 논리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미 앞에서 인용했던 구절과 같이 이 성경 구절에서도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는 자는 모두 기도를 통하여 그것을 대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예, 제가 계속 읽을까요? 목 아프실 텐데. 둘째로 7번.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자는 누구나 성서를 탐구함으로써 그것을 대망하여야 합니다. 이 수단의 사용에 관한 주님의 지시도 마찬가지로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그는 불신앙의 유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들이 주를 믿도록 하기 위해 주님은 그들에게 성서를 살펴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명령이 아니오 다만 그들이 성서를 탐구했었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데 불과하다라는 반대는 뻔뻔스러 우리만큼 잘못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러한 반대를 하는 자들이 성경을 상고하라는 말씀 이상으로는 그 명령을 분명하게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여러 말로 입증할 필요 없이 이 한마디의 표현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어떠한 축복이 이 수단을 사용할 때 주어지는가는 베레아인들에 관한 기록에서 분명해집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에게 들은 후에 그것이 사실인가 알아보려 날마다 성경을 자세히 공부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믿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것입니다. 아마도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은 실제로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믿음이 듣는 데서 생겼으며 성경을 읽음으로써 믿음이 견고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관찰한 바와 같이 성서를 탐구한다는 일반적인 개념 속에는 듣는 일과 읽는 일 외에 명상하는 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서를 탐구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주시게 할 뿐 아니라 한층 견고하게 하며 또 더해 주시는 수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디모데에게 권면한 바울의 말씀에서 배웁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같은 진리, 즉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다양한 은혜를 인간에게 전달하시기 위해 정하신 위대한 수단이라는 사실, 바로 그 다음에 계속되는 말씀에서 논해지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따라서 모든 성서는 절대로 잘못이 없음에 진실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유의해야 할 점은 이 사실이 주로 디모데가 어릴 때부터 알아온 성경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은 그때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경시했다는 말은 당치 않은 소리입니다. 물론 그는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못할 것이 없으며 그러므로 현재 세상에 있는 어느 누구보다 조금도 못할 것이 없다고 나는 가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절반을 매우 경시하고 있는 이들이요, 언젠가 놀라고 망하지 않기 위하여 조심하십시오. 당신들은 실로 성령이 다음과 같이 분명히 선언하신 것 중 절반을 경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것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수단으로서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인 것입니다. 또 성서를 탐구하는 일은 단지 하나님의 사람들, 이미 하나님의 얼굴 빛 가운데서 행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어두움 속에 있는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분을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문자대로 번역하면 이리하여 예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더욱 확실한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그의 위엄을 친히 본 자들이라는 사실, 또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났다는 사실로 확인되고 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 사도는 성경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에 대해서 그는 말합니다. 예언은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그러므로 마음속에 날이 밝아오기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은 성경을 탐구함으로써 그것을 대망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누구나 주의 성만찬에 참여함으로써 대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주님께서 주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는 주님의 몸에 대한 거룩한 상징입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는 곧 새 언약의 거룩한 상징입니다.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당신들은 공공연히 하나님과 천사들과 사람들 앞에서 이런 표상으로 주의 죽으심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주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엄숙하게 기념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만 먼저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이 이 거룩한 규정의 본질과 목적을 이해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에 자신을 순종하는 자로 드리기를 바라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살피고 의심을 없이 한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먼저 내리신 먹고 마시라는 지시가 사도에 의하여 명확히 되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허가가 아니요 명백하고 뚜렷한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믿음으로 이미 평화와 기쁨으로 충만해 있는 사람들에게도 혹은
우리 죄의 기억은 우리에게 있어서 슬픔뿐이요 그 무거운 짐은 견딜 수 없습니다. 기도서의 성찬식 순서 중에서 인용이라고 성실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도 모두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정해진 수단이라는 사실은 그 앞의 장에 있는 다음과 같은 사도의 말에서 명백해집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리함이 아니냐. 이 떡을 먹고 이 자신을 마시는 일은 외적인 곧 가시적인 수단으로서 이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 영혼 속에 모든 영적인 은혜 곧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전달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것들은 우리를 위해 한 번 찢기신 그리스도의 몸과 한 번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로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자는 누구나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수단들을 매우 분명하게 지적하셨지만 그에 대한 반대는 무수히 많습니다. 지혜롭다고 자처하는 사람들도 때때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러한 반대 가운데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견해들이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에 와서 더욱 그렇지만 그 반대의 논리들은 초신자들을 진리에서 떠나게 하며 그리스도의 길에서 걷고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며 전복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자기를 광명의 천사인 양 드러내듯이 그 견해들 자체가 그리스도의 사도인 양 말해집니다. 이러한 반대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은총의 수단에 대한 신뢰 없이 당신은 그것들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성경 어디에 쓰여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주장에 대한 분명한 성경의 말씀을 내게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보다 더 현명하다고는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그리스도가 그것을 알고 계셨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리스도가 그것을 알고 계시다면 확실히 우리에게 경고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 사실을 벌써 계시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모든 것을 살펴보아도 그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계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주장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러나 당신이 그것을 신뢰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 잠시 동안 그 일을 그만두어 보시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행위를 내가 신뢰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하나님을 거스려야 하다니요. 당신은 이 충고를 인정하십니까? 고의적으로 당신은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라고 가르칩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만일 당신이 그런 일을 그만두었을 때 마음에 고민이 생긴다면 당신은 그런 일에 신뢰를 두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어림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고의로 거스렸을 때에 내가 마음에 고민을 느낀다면 하나님의 영이 또한 나와 다투고 계신 것이 분명합니다. 고의로 죄를 범하여도 내가 마음에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면 타락한 마음 상태로 떨어져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신뢰한다는 사실의 의미는 당신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합니까? 이 방법으로서 대망하지 않고서는 그에 다다를 수 없다고 믿는 것을 의미합니까? 그것이 내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기 때문에 내 생명이 끝날 때까지 주장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기까지 나는 그러한 의미로서의 수단을 신뢰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을 모두 충실히 실행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방식으로 나를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을 신뢰합니다. 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둘째로 그것은 구원을 행위로 얻으려고 하는 일이다라는
반대가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쓰고 있는 그러한 표현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 그것은 모세 율법의 의식적 행위를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으려 한다거나 우리 자신의 행위로 의한 의의 공적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되리라고 기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위에 사도 바울의 말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으로 대망하는 것이나 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으므로 거기서 나와 만나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나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사실, 그 방식으로 나와 만나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한 행위나 의의 공적 때문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의 독생자의 공로와 고난과 사랑에 의해서 그렇게 하시리라는 것을 압니다. 독생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셋째로 격렬한 반대를 받아온 것은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은혜의 수단이므로 다른 수단은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에 대해 나는 그것이 단순한 말의 유의라고 대답합니다. 당신이 설명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반대는 사라질 것입니다. 기도는 은혜의 수단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는 매개라고 이해합니다. 그리스도가 은혜의 수단이라고 말할 때 당신은 그가 은혜의 수단을 대가이며 은혜를 피로 사신 분이라고 이해하거나 혹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것을 부정합니까? 그러한 반대는 문제조차 될 수 없습니다. 넷째로, 네 번째 반대는 성경이 이미 우리로 구원을 대망하도록 지시했는데 은혜의 수단이 왜 필요한가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그리고 이사야도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우리에게 같은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우리가 주를 기다렸나이다. 이 모든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앙망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앙망해야 하는 것입니까? 만일 하나님이 자신의 길을 정하셨다면 하나님을 앙망하는데 그보다 더 좋은 길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정하신 일과 또 그 길이 무엇인가는 자세히 밝혀져 있습니다. 당신이 인용한 예언자의 말씀 그 자체가 이 사실을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그 전체가 다음과 같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그리고 다윗도 같은 방법으로 기다린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주여 나는 당신의 구원하시는 치유를 기다려 싸우며 당신의 율법을 지켰었나이다. 주여 당신의 정하신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는 끝까지 이를 지키리이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주님을 대망하는 또 다른 길을 지정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가만히 서서 주의 구원을 보라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인용한 성경의 말씀을 살펴봅시다. 그것이 쓰여진 맨 처음 부분의 전후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가 가까워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심히 두려워하여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이것이 곧 그들이 가만히 서서 본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들은 힘을 다하여 앞으로 나아가면서 그것을 본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 나타난 또 하나의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혹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구하여 이르되 가로되 큰 무리가 바다 저편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왕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함에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세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그때에 여호와의 신이 회중 가운데 레이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야하시엘이 가로되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내일 너희는 마주 내려가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향호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이에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국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피차 사륙하였더라. 이것이 유다 사람들이 본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정하신 수단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대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입증합니까?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제기하는 또 한 가지 반대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루는 문제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지만 너무나 자주 주장되어 왔기 때문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였으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인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규례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만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그리스도인의 규정에 얽매여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확실히 그것이 불합리한 것이기에 일견 당신은 다음의 사실을 이해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여기 지적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규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유대교의 규정임에 틀림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미 그리스도인이 구속받지 않는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사실이 바로 뒤에 계속되는 말에서도 분명합니다.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것은 모두 분명히 유대 율법의 옛 규정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반대는 여러 반대 의견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 위대한 진리는 틀림없이 확고하게 존속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께서 정하신 수단에 의하여 그것을 대망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대망하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이 정하신 수단에 의해 그것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게 될지 모릅니다. 그것은 그 정하신 수단을 사용하는 순서와 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자에 관해서 말합시다. 하나님 자신이 죄인을 구원으로 이끌어 오실 때에 그러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일종의 순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우둔하고 어리석은 인간은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중에 찾아오셨는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모르고 자기의 갈 바를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적인 은총의 수단 없이 설교나 대화를 통해서라든가 어떤 두려워할 만한 섭리를 통해서 그를 만나시기도 합니다. 이를 통하여 죄인들은 깨우침을 받아 장차 올 진노를 피하려고 합니다. 만일 마음에 호소해주는 말을 하는 설교자를 만난다면 그는 놀라서 실제로 설교자가 말한 대로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기 위해 성서를 살피기 시작합니다. 듣고 읽을수록 그는 더욱더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밤낮으로 그것에 대해 명상합니다. 아마도 그는 성서에서 들었거나 읽었던 것을 설명하고 권장하는 어떤 다른 책을 찾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수단을 통하여 죄의식의 화살이 그 영혼 속에 더욱 깊이 박혀집니다. 그는 그의 생각 속에 언제나 맨 먼저 떠오르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두려움과 부끄러움 때문에 거의 무엇을 말해야 좋을지를 알지 못하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이야기를 할 수 있든지 없든지 간에 단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신음일지라도 그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시는 자가 자기 같은 죄인에게 눈길을 돌려 주실지가 의심스러우므로 회중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특히 신앙이 깊은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는 다른 사람들이 주의 성찬상에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는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는 이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왜 이대로 행하지 않는가?
나는 너무도 큰 죄인이다. 나는 합당치 않은 사람이다. 나는 가치가 없는 자이다. 잠시 이렇게 주저하는 마음과 싸운 뒤에 그는 돌파해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에 맞는 방식으로 그의 마음을 향하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하나님의 길, 곧 듣고 읽고 명상하고 기도하고 주의 성찬에 참여한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이 순서를 관찰함으로써 우리는 특정한 영혼에 대해서 어떤 은혜의 수단을 추천하면 좋을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은혜의 수단 가운데 어리석고 조심성이 없는 죄인을 움직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듣는 일 혹은 대화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고 싶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에게 이 수단을 추천하여도 좋을 것입니다. 자신의 죄짐을 느끼기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읽고 다른 좋은 책들도 읽는 것이 죄의식을 심화시키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그에게 읽은 것을 명상하도록 원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면 그가 읽은 것이 그의 마음에 충분한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니까요. 그뿐 아니라 특히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끼리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그러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원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고뇌와 비애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당신은 그들이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쏟아붓도록 열심히 권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도록 할 것이 아닙니까? 그들이 자신의 기도의 무가치함을 느끼고 있을 때 당신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하며 그에게 주의 집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두려워한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도록 상기시켜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일 그가 그렇게 한다면 주께서 죽으실 때 하신 말씀을 그는 곧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를 수긍하는 바로 그때에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한 걸음씩 하나님의 정하신 모든 수단으로 그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뜻을 따라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영이 앞서가서 길을 열어주심을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조금 더 읽을까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성서에서 이 점에 관하여 특정한 순서를 지키라는 명령을 전혀 발견하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섭리와 영도 특정한 순서를 변함없이 고수하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그 가운데로 인도하는 수단, 그 수단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는 것이지만은 수많은 다른 형태를 가진 다양한 것이어서 순서가 바뀌어 있기도 하며 또 결핍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와 그 영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하나님은 은총을 위해 우리가 사용해야 할 수단으로 인도하십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이러한 수단을 또 다른 때에는 저러한 수단을 사용할 기회를 주십니다. 어떤 때는 우리의 경험을 사용하시어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바로 그러한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자유로운 영이 우리 마음속에서 활동하는 것을 가장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갈구하며 탄식하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확실한 일반적인 규칙은 이것입니다. 언제나 기회가 주어질 때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수단을 사용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수단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은혜를 가지시고 네, 올려주세요. 네, 당신을 만나주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는 방법에 관해 이야기할 때 이 수단이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은혜를 끼치게 될지는 전적으로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에 달려있는 것이지만 첫째로 우리들은 하나님은 모든 수단을 뛰어넘는 분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분을 제한하는 일을 그만두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든지 원하시는 때에 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정하신 수단이 어느 것에 의해서든지 혹은 아무 수단도 사용하지 않고도 하나님은 그 은혜를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라고 계실 것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그러므로 매 순간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구하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정하신 수단을 사용하고 있을 때나 이전이나 그 후나 혹 당신이 그것을 사용할 수 없을 때나 그리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구원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며 언제나 그것을 하실 수 있으며 언제나 그것을 바라고 계십니다.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니라. 둘째, 당신이 어떤 수단을 사용하기 전에 깊이 명심하도록 하십시오. 그 수단에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그 자체는 보잘것없는 죽은 공허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면 그것은 마른 잎사귀요 그림자입니다. 또 내가 그것을 사용하는 데에도 아무 공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사용하는 일 그 자체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사용했다고 해서 그 손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 혀를 서늘케 한 물 한 방울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심으로 나는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심으로 나는 우리에게 구원을 값없이 주시는 그 자비를 대망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마음속에 이것을 정해 두십시오. 즉 단순히 되어진 행위 그 자체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 외에는 구원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아무 공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일지라도 당신이 오로지 하나님만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영혼의 은혜를 전혀 전달하지 못합니다. 다른 한편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고 있는 자에게는 그가 외적인 은혜의 수단과의 접촉이 끊기고 지구의 중심부에 갇혀버린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셋째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경우에 하나님만을 구하십시오. 모든 외적인 것에서부터 오직 하나님의 영의 능력과 그 아들의 공로로 눈길을 돌리십시오. 그 행위 자체에 집착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당신이 그것에 집착하면 모든 것이 헛된 수고가 됩니다. 하나님 이외의 것은 아무것도 당신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에서 모든 것을 통하여 모든 것 위에 하나님에게만 눈길을 두십시오. 또한 모든 은혜의 수단은 단지 도움을 주는 수단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대로만 사용하십시오. 그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의와 참된 성결로 당신의 영혼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십시오. 그것들이 끝으로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사용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배설물이요 찌꺼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예, 제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끝으로 그 수단을 사용한 뒤에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유의하십시오. 어떤 위대한 일을 한 것처럼 지나치게 스스로 기뻐하고 있지는 않은지 조심하십시오. 만일 그렇게 기뻐하고 있다면 모든 것이 도구로 바뀌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안 계셨다면 이것은 무슨 유익이 될 것입니까? 나는 죄의 죄를 거듭해오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야 했습니까? 오 주여 구원하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나는 망합니다. 이 죄를 나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생각하십시오. 만일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면, 만일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 마음속에 넘치고 있다면 당신이 이를테면 그 외적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당신은 봅니다, 압니다, 느낍니다. 하나님은 만유이시며 만유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겸손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낮추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찬미를 드리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모든 뼈로 하여금 외치게 하십시오. 내가 여호와인지 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먼저 설교가 좀 길어서 좀 짧게 요약을 한 후에 그 전체 웨슬리의 은혜의 수단에 대한 그 개요를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교 첫 번째 단락에서 은총의 수단을 대하는 양극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웨슬리는 사도 시대에 보면 오순절 이후에 아주 마음이 순결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에도 보면 교회가 모이기에 힘쓰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또 나누고 기도하기에 힘썼다 하는 이것이 내면적
성결과 그다음에 외적인 그런 은총의 수단 사이가 함께 잘 연결되었던 시대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식어지면서 내면적 순결함과 충만함이 사라져버리자 이제 외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기독교 자체인 양 사람들이 오해를 하게 되었는데, 이런 형식주의에 대한 반대에서 내적인 은혜만 중시하면서 외적 수단을 전적으로 경시하는 정반대 극단도 나타났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런 은혜의 방편을 경시하게 된 원인 여러 가지를 또 설명하는데요. 내적인 신앙과 외적인 수단의 관계를 깊이 고려하지 않는 것, 또 박해 기간 중에 특별한 외적인 수단을 사용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적인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런 개인들이 개인의 특정한 경험을 지나치게 일반화시켜서 일반적 판단의 근거로 삼는 것, 또 외적 수단을 사용하는 데 열심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책과 두려움, 슬픔을 느끼게 되자 그것에서 벗어나서 부담 없는 신앙생활을 바라게 된 것 등 다양한 이유를 언급합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은혜의 수단을 오용하는 태도를 설명하고 있는데, 은혜의 수단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전달하시는 통상적인 일반적인 통로다 이렇게 정의한 후에, 수단은 목적에 부응할 때만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수단을 지나치게 높여서 종교의 대용물로 여기거나 또 수단 자체에 특별한 능력이 있는 양 그것을 의지하거나 그리스도의 공로 외에 다른 공로를 생각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수단을 남용하는 사람들은 경건의 능력 없이 형식에 만족하거나 수단 자체를 의지하거나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지 않는 잘못된 태도를 갖게 된 것을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은혜와 그 전달 수단의 관계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는 하나님 은혜를 대망하는 바른 방법으로 성경이 가르치는 은혜의 수단인 기도, 성경 연구, 성찬 참여 이런 것들을 통해 대망해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단락에서는 6가지의 반대 의견을 다루고 있는데, 첫 번째로 은총의 수단 자체의 힘을 신뢰해야 된다. 이건 뭐냐면 믿음을 가져야 은총의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인데, 웨슬리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은총의 수단인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전제를 두고서 그걸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서 그분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먼저 어떤 전제를 두고 그것에 제한을 가해서는 안 된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은총의 수단 사용은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올바른 은총의 수단 사용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약속에 대한 신뢰이고 그리스도의 의의 공로를 믿는 믿음의 바탕을 둔 것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행위 구원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스도의 공로에 대한 그런 의지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은혜의 수단이므로 다른 수단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만이 은혜의 중보자이심에 대해서 반대할 자가 누군가? 그러나 은혜의 수단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돕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구원 자체만을 대망하면 되지 은혜의 수단을 왜 끼워 넣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님 자신이 구원을 대망하는 바른 방법을 지정하셨다면 그보다 좋은 대망의 방법이 어디에 있겠는가? 라고 답합니다. 다섯 번째, 가만히 있는 것이 주님을 대망하는 방법이다. 여기에 대해서 모세는 가만히 있는 것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어, 홍해를 건너기 전에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홍해를 향해서 나아가고 모세는 지팡이를 들으라 하는 그 명령을 주십니다.
이게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다고 홍해가 열린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물에 들어갔다고 홍해가 열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맞지만 그걸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명령하신 것은 따라야 된다. 이런 관계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기 위해서 통로를 사용하라고 하셨다면 따라야 된다. 이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것을 받기 위한 순종은 충돌하지 않는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은혜의 방편 사용은 바울이 말한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여기에 대해서 웨슬리는 바울이 말한 초등학문은 폐지된 유대교의 의식법을 말한 것이지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은혜의 수단을 말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단락에서는 은혜의 수단 사용의 우선순위와 바른 태도를 말하고 있는데 은혜의 방편 사용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순서와 대체로 일치해야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순서를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죄인을 각성시키고 나면 죄인은 베레아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정말 그러한가 하고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리고 나서 확신을 얻게 되고 나면 회개와 기도로 나가게 된다. 그리고 성찬 참여를 통해 더 큰 은혜를 받는다. 이런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반적인 순서를 관찰해서 특정한 영혼에게 어떤 은혜의 수단을 조언하는 것이 효과적일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죄의식을 느끼는 사람에게는 성경과 경건서적 그리고 비슷한 상태의 다른 사람 및 더 성숙한 신자와의 대화가 유익하다. 이런 걸 조언해 줄 수 있다고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획일적이지 않고 다양하고 순서가 뒤바뀔 수 있고 여러 수단이 결합되기도 한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수단으로 만나 주실지 모르기에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모든 수단을 사용하기도 하시지만 초월하기도 하시는 분이고 수단 자체에는 힘이 없고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공로가 되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공로에만 의지하되 수단을 사용한 후에도 자기 의로 돌려서는 안 되고 겸손해야 한다. 이렇게 설교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짧은 설교, 한편의 설교 안에 참 많은 것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웨슬리의 은총의 순환에 대한 가르침의 개요를 다른 그 설교들에서도 좀 참고를 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웨슬리의 교회관은 제도적 교회관과 선교적 교회관 모두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하워드 스나이드는 웨슬리의 교회의 정의에서는 본질적 사역을 중심으로 교회를 기능적으로 이해하는 기능적 정의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분석합니다. 웨슬리의 교회관은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칭의의 은혜와 거룩한 본성을 분유하시는 성결의 은혜의 교회적 실현을 이루는 방편으로서 율법과 복음의 철저한 교육과 체험, 또 율법과 복음의 개인적 사회적 실현을 사역의 주된 목표로 삼는 실전적 강조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은혜의 수단을 그 명령이 목표하는 대상에 따라 구분할 때는 경건의 일과 자비의 일로 구분이 되는데요. 웨슬리의 기능적 교회와 연결된 중요한 요소가 칭의와 성결을 이루기 위한 은총의 수단을 올바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강조점입니다. 웨슬리는 은총의 수단을 그 대상에 따라 경건의 일과 자비의 일로 구분했는데 성경을 읽고 듣고 성찬에 참여하며 개인적 또 공적 기도 생활에 힘쓰고 금식하는 일 등은 경건의 일로 구분하면서 이 경건의 일은 신자로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의지하게 하므로 신앙생활에 탁월한 도움이 된다. 경건의 일은 불신자는 구원을 추구하도록 돕고 신자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도록 돕는다고 가르칩니다. 자비의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받는 방법이 될 뿐 아니라 이웃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게 하는 방법이 되는데 이 자비의 일을 행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한 은혜를 전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픈 사람이 있는데도 찾아가지 않으면 당신을 이러한 고통과 질병에서 구해주시고 계속 건강과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더 큰 감사를 느낄 훌륭한 기회를 잃을 뿐만 아니라 고통받는 사람에게 더 공감하면서 사랑을 베풀 기회를 잃는다고 주의를 줍니다. 이 궁핍한 자를 찾아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처지에 대해서 무지하게 된 것을 고의적 무지로 말하면서 이런 고의적 무의가 하나님의 은혜를 메마르게 하고 신자를 더 자기밖에 모르는 자로 만든다라고 말합니다. 자비의 일은 이웃 사랑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이웃 사랑으로 더 나아가게 되는 방편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웨슬리는 자비의 일을 또다시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이웃의 육신을 돌보아 세상적 도움을 주는 육적 자비의 일과 영혼을 돌보아 영적 도움을 주는 영적 자비의 일로 구분합니다. 그러면서 이웃의 영적 필요를 채우는 일이 가치에서는 더 뛰어나지만 물질적 필요를 채우는 일이 시간적으로는 우선되어야 함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웃에게 물질적 도움을 주는 사람은 영적인 일을 돌볼 특별한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영적 자비의 일을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라 라고 권면합니다. 또 내용상 구분에 따라서 제정된 은총의 수단, 일반적 은총의 수단, 재량적 은총의 수단으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 성경, 성찬 참여 이런 것들은 제정된 은총의 수단, 그리고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일반적 은총의 수단, 그리고 개인이나 또 소그룹 모임에서 특별히 그들을 위해서 유익하다고 자기 목록을 만들어서 자신에게 그런 습관을 형성하는 것, 이런 것들은 재량적 은총의 수단으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단을 꾸준히 사용하는 것은 신자로 꾸준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모든 성품을 가꾸어 나가도록 도와주며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습득하게 하고 영혼의 양식으로 신자의 영혼을 강화시킨다. 이러면서 세 가지 모두를 함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은총의 수단의 사용의 바른 태도는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모든 계명의 목적으로 제시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그 사랑을 주시는 통로로서 은총의 수단 사용을 함께 명령하셨다라고 가르치면서 그 사용을 하나님의 분명한 지시사항, 단호한 명령, 명백한 명령, 명백한 의무 등으로 표현합니다. 은총의 수단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선행은총, 칭의와 성결의 은혜를 전달하시는 일반적인 통로이므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은총의 수단을 사용하면서 은혜를 기다려야 하지 그 수단을 제쳐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은총의 수단 사용하는 원리를 할 수 있는 한 모든 계명을 준수하는 것이 의무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은총의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점에서 생각하면 그것을 할 수 있음에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경건하지 않은 것이다. 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점에서 생각하면 할 수 있음에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지혜롭지 않은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은총의 수단 사용을 경시하거나 게을리하는 태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권위 모두를 경시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태도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좀 대화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은총의 수단 이라는 이 설교를 읽고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또 어떤 질문이 있는지 또 궁금합니다. 자유롭게 말씀 주시죠. 제가 한 가지 지적할게요. 네네. 전 사람들이 말하기를 웨슬리가 은총의 수단을 말할 적에 기도, 성소, 연구, 성만찬을 말했지만은 세례를 언급지 않았다. 참 이상하다. 그런 퀴즈를 던집니다. 이해할 건 뭔가하니 웨슬리가 이 설교를 쓸 적에 듣는 모든 사람들은 세례를 이미 받고 있었기 때문에 웨슬리가 얘기하는 거지 그 세례가 성례절이 아니라고 말하는 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하나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교지만 왜 세례를 언급 안 했을까 그러는데 그런 배경을 이해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예, 감사합니다. 아주 그렇네요. 그죠? 세례와 성찬인데 세례 얘기를 왜 안 했을까? 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초기 선결 교회 때에 그
성별회라고 하는 걸 따로 드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간은 이제 주일 오후 2시 그래가지고 일반 예배가 아닌 정말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신 목사님만을 강사로 두고 또 성결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님들이나 또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성별회를 통한 그 성결의 은총, 하나님으로부터 체험적인 그런 걸 했다고 우리가 많이 듣고, 참 우리 성결 교단의 이 아름다운 전통이 그 일제시대 교단이 폐쇄되는 그런 아픔 속에서도 이렇게 행해졌었고, 또 6.25 때도 그게 행해졌었고, 쭉 행해지다가 그 우리 고세진 목사님의 논문에 의하면 1964년도 정도에서 이 성별회가 마치 요즘 뭐 꿀벌들이 다 사라지듯이 그냥 모든 성결교에서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이 성별회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는 정말 은총의 아주 큰 수단인데 이게 왜 없어졌는가를 또 연구를 하셨는데, 설교나 또 이런 내용은 풍부했지만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간증이 좀 약해졌다. 간증. 그래서 초기 성별회 때는 은혜 받은 사람은 간증하는 것을 아주 여보세요? 그렇게 영광으로 생각을 했는데, 오늘날도 우리 성결교회가 정말 이 성결의 은총이 충만하기 위해서 성별회가 부활됐으면은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여기 계신 교수님들이나 또 우리 목사님들도 이 성별의 부활하는데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마음을 모으면 어떨까, 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정말 우리 외신년에서 성결 목회의 가장 중요한, 진짜 우리 성결교회가 벌써 한 3천여 개가 되는데 목사님들이 전부 듣고 신학교에서도 목회 후보생들이 이런 방법을, 구체적인 방법을 훈련을 받고 잘 나가면 앞으로 목회하는 데에서, 목회 현장에서 성결의 은총과 또 중생의 은총이 참 물붓듯이 부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또 말씀 주시죠. 예, 제가 그 어느 책에서 보니까요, 그 초기 이제 그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이제 은혜를 받기 위한 영적인 통로, 이렇게 이해가 됐다면은 저희 가톨릭 교회에서 그 7가지 성사를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그 각주 11번에도 그 보는 것처럼 가톨릭이 믿음과 상관이 없다고 단순하게 행해진 그 성만찬하고 세례 빼고 나머지 5개의 성사는 이제 기독교, 개신교 쪽에서는 배척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배척하면서 오히려 이제 그 기독교, 개신교의 영적인 균형이 좀 흐트러지지 않았나, 그런 내용도 어느 책에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이 은혜의 방편, 이것들을 말씀하신 것 같고, 거기에 이제 그 더해서 이 오늘 설교에는 3가지 방편인데 거기에다가 뭐 금식도 더하고 또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더해서 5개의 방편을 말하시는 분도 있고, 또 뭐 세례하고 찬송까지 더해서 7개의 방편도 말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러는데, 이런 모든 방편들을 아까 신 목사님 말씀하시는 성별에서 간증하는 것들도 저기 어떻게 넓게 보면은 그 재량적인 은총의 수단, 은혜의 방편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 교회에서 이제 목회 좀 적용을 해보면은 이런 은혜의 방편들을 좀 개교회 안에서 이런 그 웨슬리 목사님 말씀하신 3개나 5개 큰 틀, 정해진 그 은혜의 수단에 더해서 재량적으로 좀 은혜의 수단들을 개발하고 좀 발전시켜 나가야 될
그런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박근, 웨슬리의 네, 생애를 거고 치면은 그는 열렬한 전도자였지만 동시에 성찬 예식을 성실히 참석하는 사람이었다고 결국은요. 그는 말하기를 말씀을 들을 적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느꼈지만은 잔을 받을 적에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느꼈다고 얘기했다고요. 그런데 아우들라가 지적하듯이 웨슬리안 성결 전통이 내려오면서는 저 은혜 얘기하지만은 그 은혜의 수단을 그렇게 중요시하지 아니하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가 결국이요. 여기 우리가 특별히 성만찬을 중심한 성례전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서 이제 세례도 성만찬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만은 옛날만큼 또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결국은요. 예. 웨슬리는 매일 했는데 결국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웨슬리가 그 성만찬을 갖다가 성화의 상이라고 말할 정도로 늘 했는데 우리 성결 계통에서는 거의 잊어버렸다고 그래야 되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지금 그 춘천의 한마음교회 같은 경우는 그 한번 제가 과거에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지만 그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은 항상 성도들을 간증을 쓰게 숙제를 주고 간증집을 막 그 목양실에 자기 사무실에 막 꽂혀 있는 게 책은 없고 다 간증집이에요. 연도별로. 그렇게 하고 그 중에 좋은 간증을 대예배 때 세우고 그리고 그 간증한 사람들을 또 그 우리 기독교 방송에 내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또 저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은택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성도들의 간증을 살아있는 간증을 또 신성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이 예배 안에 또 되살리는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이 나네요. 네. 또 말씀 주시죠. 제가 하나 질문해도 될까요? 네. 예, 그 기도도 하나의 은혜의 수단인데 체험적 기도 같은 거 있잖아요. 뭐 터치 기도나 아니면은 요즘에도 그렇게 강조는 안 하지만 방언 기도나 이런 것들이 자칫 잘못해서 어떻게 보면은 신비주의가 될 수도 있고 형식적인 것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은혜의 수단을 잘 기준을 잡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 중심을 잡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성령님이 더 필요하고 바른 그 가치관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면서 그 은혜의 수단을 잘 중심을 잡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체험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을 어떻게 좀 방지하고 어디까지가 은혜의 수단인지 좀 궁금해가지고요. 그 임준사님 질문에 대해서 저는 그 지금 이 설교 안에 그 해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은 은혜의 방편을 사용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공로에만 집중하고 그 행위 자체에 집중하지 말아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통해서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만 눈길을 둬야 되고 그리고 그 은혜의 방편이 은혜 안에서 성장하게 도움을 얻게 하는 도구로만 사용되어야지.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에서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은 그것들이 뭐 배설물이라고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거기에만 이 설교 본문대로만 거기에 집중을 하면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감사합니다. 참 이게 어렵더라고요. 그죠? 균형이 참 어려운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은 참 그 균형을 잘 그래도 찾고 성경적 균형, 삶의 균형, 상식과 조화를 이루는 이제 이런 것들도 참 하는데 정말 어떤 요소가 팍 들어오게 되면은 거기에 경도되고 사실 우리 목회자들도 신학자들도 그렇지만 특정한 어떤 형태의 경험에 많이 영향을 받거든요. 자기가 어떻게 신앙생활에 왔는가가
목회에 있어서의 하나의 트레이닝 프로그램의 근간이 되어 버리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장점도 있지만 경험이면 경험, 개념이면 개념, 이런 철학이면 철학 이런 쪽으로 이렇게 치우치게 되는 그거는 참 우리가 어쩔 수가 없는데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는 항상 웨슬레가 추구했던 그런 균형, 지금 임경목 전사님 가지는 문제의식, 경험의 요소를 웨슬리처럼 강하게 받아들인 사람이 없지만 그 경험의 요소가 목회 전체, 신학 전체를 뒤덮지 않도록 그 종교개혁자들이 강조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항상 그 답을 찾고 또 균형을 추구했던 반대쪽을 보려고 했던 이런 균형 감각이 정말 웨슬리의 탁월함이고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어떤 깨어서 그것을 추구하는 한은 내가 내 것을 절대화하지 않고 내 목회 철학을 절대화하지 않고 계속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고 성경에 있는데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노력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 균형을 또 지켜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감사하고요. 또 예, 네, 그, 저는 이 목사님, 네네. 네, 제가 이제 성결교회에서 공부를 하고 서울신학대학에서 또 이제 성결교회 목회를 하는데, 아무튼 이제 이 웨슬레 신학의 바탕 위에 서서 아주 분명한 거, 그러니까 말씀 위에 서서 기도하며 이제 한 달에 한 번 첫 주를 이제 성찬 예식을 진행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코로나 이제 3년 차인데, 물론 이제 이 시대적인 어려움이고 장애물이긴 하지만은 제일 큰 문제가 이 현재 지금 모임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때로 말씀도 못 듣게 되고 또 기도도 개별적으로 가정에서는 하시겠지만은 모여서 기도하지 못하고 성찬식 못한 지가 이제 3년째 되네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웨슬레의 설교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우리는 은혜의 문이 그냥 꽉 막힌 거예요. 참 절망감이 드는데, 이제 아무튼 웨슬레가 이 설교를 했을 시대에 이 모라비안의 어떤 신비적인 그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은혜의 수단이 필요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했다고 하는데, 이제 말씀하신 여기 설교에 있는 것처럼 은혜의 수단을 세 가지로, 그러니까 기도, 그다음에 성경, 그리고 성례 이렇게 했다는데, 왜 그 시대에 아무튼 그런 모라비안의 그런 것을 반박하고 그러면서 설교를 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포함시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 자체라고 믿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은혜의 수단으로 보기도 하는데 왜 웨슬레는 예수 그리스도를 포함시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 성령님의 은혜를 언급하지 않았을까? 이것을 수단으로 보지 않고 목적 혹은 그 자체로 보았기 때문인가? 아까도 강은택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그 자체가 통로인데 그 점을 좀 궁금하게 여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것인지 아니면 그 자체를 수단으로 보지 않는 것인지 그런 점에서 궁금하고, 정말 이 시대 꼭 성결교회 목사가 아니라도 말씀에서 기도하고 또 성만찬 성례하면서 가지만 꽉 막혀 있는 시대에 이걸 어떻게 돌파해야 되는가, 그런 점에서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방금 목사님 말씀하신 예수님은 은혜 자체이고 예, 다른 은총의 수단들은 그 은혜 자체로 나가게 하는 예, 그런 통로, 이런 관점으로 웨슬리가 그 반대 의견 논박할 때에 세 번째에서 예, 그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예수의 은혜, 성결의 은혜, 성령의 은혜 말할 때는 그것은 결코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고 그 자체가 은혜, 그 은혜. 그리고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수단을 이제 말하자면은 방편으로 쓴다. 예, 그런 그렇게 관계로 볼 수가 설명하고 있겠네요. 있습니다. 그 오늘날 현장 목회에서 정말 굉장한 시련입니다. 이거는 단지 교인이 모이고 안 모이고를 떠나서 어떤 참 교회 운영 자체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특히 그런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좀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 몇 해 전에 그 미국에 갔는데 그 지금 어느 교회인지 지금 잃어버렸는데 성찬을 빵 그리고 포도주를 이렇게 잔을 하나씩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조그마한 봉투에 담아서 그걸 개별적으로 이렇게 나눠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한 달에 한 번씩 했으니까 첫 주에 했으니까 이거를 좀 한번 돌파를 모색해 보려고 연구를 해보는데 이제 뭐 하여간 저희 작은 입장에서는 쉽지는 않고 그런 점에서 이 은혜를 좀 충만히 받게 하기 위해서 저희 올해 교회 표어가 다시 은혜의 바다로입니다. 그러니까 와, 코로나도 좀 뚫리기를 바랬고 이제 은혜의 바다로 가야 된다 했는데 이 2달째 그냥 오미크론이 너무 확산돼 가지고 제 자신이 아주 지금 낙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네. 좋겠습니까, 교수님? 아유, 참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원론적으로 그 교회론 그때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감신대 누구셨죠? 그 저기 오광석 교수님이 오광석 교수님. 예, 교회론 발제하시면서 이제 굉장히 실용주의적인 교회관을 웨슬리는 가지고 있었다. 웨슬리는 교회 자체를 은혜의 수단으로 보았다. 이런 얘기들을 했고요. 그리고 조정남 명예총장님께서도 우리 한국 교회가 설교 외에는 별다른 은혜의 수단들을 사용하고 개발하고 있지 않다. 이게 문제다. 목회하면 설교 이렇게만 고착되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웨슬리를 본받아서 할 수 있는 모든 은혜 수단을 개발해야 되고 특별히 코로나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은혜 수단들을 개발하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셨거든요. 요구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웨슬리적인 교회론의 입장에서 보면 또 웨슬리 오늘 설교 말씀에서 보면 우리는 가능한 모든 은혜 수단을 이제 사용할 그런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머리를 싸매고 변화되는 이게 코로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소위 말하는 미래학자들이 얘기하는 그 초연결 사회로 가고 있거든요. 하이퍼 커넥티비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그 만물 인터넷을 통해서 연결이 되는 사회인데 이건 뭘 얘기하냐면 비대면 사회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는 비대면 사회로 가는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하나의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제는 모일 일이 없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됐을 때 교회는 어떻게 새로운 이 상황 속에서 은혜의 수단을 만들어낼 것인가 사용할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정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비대면 사회의 전면적인 도래를 어떻게 대비하고 교회는 돌파할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이제 그 강론이 부족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거를 우리가 정말 모여서 연구하고 교단적으로 해내야 될 것 같고 아까 언급하신 그 하나씩 포장되어진 조리봉 이게 뜯어서 먹는 그 조리봉처럼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위에를 뜯으면 그 웨이퍼 성찬 가느다란 성찬 떡이 있고 하나를 더 뜯으면 이제 거기 마실 수 있는 포도주스가 들어가 있는 그런 것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도들에게 나눠주고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또 현장에서 동시에 성찬을 할 수 있는 이런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예배학자들은 그 얘기를 못 해요. 왜냐하면 자칫 이제 성례전이 이렇게 그 나가게 될 경우에는 뒤에 이제 그런 굉장히 많은 비난을 감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어서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전향적으로 임시적으로 비상 상황에서 만나지 못하는 성도들이 한 몸 된 교회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한 몸 된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축하할 수 있는, 기억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한편으로는 정통적인 대면 모임을 고집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한편으로 그게 궁극적인 목표고, 왜냐하면 이것이 인간의 삶의 모습이고 신앙인의 진정한 교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코로나 상황이라고 해서 가족들을 못 만난다, 안 만나도 상관없다, 서로 안 보는 게 좋다, 왜냐하면 격리하는 것이 서로 건강에 좋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의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모여야 할 분명한 당위성이 있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모임을 갖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그 보조적인 만나지 못하고 또 더 많은 그 접촉의 기회를, 인격적 그 접촉의 기회를 갖기 위해서 SNS든 아니면 그 메타버스든 이쪽에 우리가 어떻게 선교적으로 들어가고 그 장을 미디어를 통해, 새로운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만남을 이어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카오톡을 이용한, 또 메타버스를 이용한, 뭐 인스타그램을 이용한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또 간증을 공유하고, 이런 네트워킹이 또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앞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웨슬리의 이런 기능적인 교회관, 그리고 적극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수단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정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근데 거기에 비하면 죄송합니다만은 전통적인 그런 개신교회들은 이게 약해요. 그렇죠? 약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한 분이면 족하다, 이게 지금 모토가 되어 있어요. 뭐가 더 필요하냐? 정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예술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보니까, 기독교 예술 같은 게 왜 필요하냐? 이렇게 딱 치고 나오는 그 장로교 개혁주의 이제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야, 그게 아닌데 이 시대는 웨슬리가 있었다면 틀림없이 교회 안에서 기독교 예술,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조형물들, 이런 것들이 그 자체가 우상의 숭배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더 활성화될 거를 아마 추구했을 것 같아요. 요구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정말 웨슬리는 종교개혁이 강조한 본질 중심의, 그리스도 중심의 것들을 놓치지 않으면서 동시에 그 이외의 보조적인 은혜 수단들에 대해서 정말 좀 충분히 또 합당하게 잘 강조해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날 교회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관점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답이 됐는지 모르겠죠.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네, 또 말씀 주시죠. 우리 시간이. 그 아까 그 이종성 목사님 말씀하신 그 성찬식 있잖아요. 네, 저도 이제 그 시골에서 전남 신안에서 목회하는데, 저희 근처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가 다 되신 분인데, 그분은 한참 오래전부터 이 성찬식을 시골에서도 상당히 강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매주 성찬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성도들이 몇 년 동안 습관이 되다 보니까 성찬식에서 받는 은혜가 상당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팬데믹 시작되면서 그래도 시골에서 이제 모이기는 하지만 음식을 못 먹게 하니까 성찬 키트를 사용을 했어요. 지금 제가 검색해 보니까 쿠팡에도 있네요. 그래서 네. 한 뭐 700원에서 1000원, 1500원 이 정도 한 개 가격이 하니까, 이런 것을 잘 이용하시면은 그 성찬의 은혜가 더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직까지는 제 이제 목회가는 성찬식을 1년에 2번밖에 안 해서 그 특별하게 큰 의미를 못 느끼겠는데, 성찬식을 그렇게 교회에서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용하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그 뭐야 김진두 감신대 전 총장님이 쓰신 그 웨슬리 행복론이라는 책에 보니까 이 김진두 박사님 그랬더라고요. 그 신자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면은 전부 다 그 은혜의 수단으로, 은총의 수단으로 생각하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뭐 특별히 웨슬리가 했던 신도회, 속회, 반회,
또 선발 신도회, 참여자반, 예찬회, 철야 기도회, 새벽 말씀 기도회, 뭐 개양 예배, 독서 모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그 재량적인 은총의 수단으로 이해를 하면서 이 웨슬리의 목회가 영성 목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런 그 이 김진두 총장님의 말씀이 또 이해가 되고요. 근데 저도 이제 그 저희 성도님들이 많지는 않고 또 연세가 많다 보니까 구역 예배를 없앴거든요. 구역 예배 누가 인도할 사람이 없어서 구역 예배를 없앴어요. 그래서 그냥 다 교회로 오십시오 해서 매주 금요일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팬데믹 되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못하게 되고 그래서 오늘 이 그 은총의 수단 이거에 대해서 좀 설교를 듣고 공부를 하면서 다시 구역 예배 정도가 아니라 이제 개인적으로 모이지 못하면 개인적으로 집으로 찾아가는 그런 것들을 좀 부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을 좀 은혜 받게 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하고 하나님 직접 만나게 하는 통로를 재량적인 은총의 수단으로 여긴다면은 그것은 교회 상황에 맞게 우리들이 개발해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미 각 교회에서 또 좀 기발한 여러 가지 또 그런 목회 활동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성도님 집에 문에 가서 뭐 달아놓고 기도해주고 오기, 뭐 하여간에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는 것을 간간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지혜들을 우리가 모은다면 우리가 정말 성도님들을 세우는 일에 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자, 시간이 이제 점심시간이 됐는데요. 자, 이런 정도로 하고요. 혹시 마지막 또 말씀하지 못한 분 중에 우리 이관수 목사님 아까 좀 말씀하셨지만 이성은 전도사님 들어왔는데 이성은 전도사님도 좋고 혹시 뭐 코멘트 하실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뭐 조용히 있으려고 그랬는데 특별히 코멘트 할 거 없는데요. 이런 그 은총의 수단 웨슬리 목사님 설교를 또 정말 오랜만에 다시 한번 읽고 첫 번째 웨슬리 목사님은 탁월한 성경 해석가였다. 이것을 다시 한번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은총의 수단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성경을 인용하면서 말했던 것은 그 성경의 히브리어 원어를 다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목회적으로 잘 적용한 교회 신앙생활에 실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목회자였다. 오늘 이 두 가지를 제가 깨달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다른 말씀 또 있으실까요? 네, 정말 저는 참 감사한 것이 존 웨슬리가 상당히 정말 그 균형 아까 얘기 나온 균형 복음적인 구원과 대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서 우리가 은총의 수단을 얘기하는 것은 의미 없다라는 이제 분명한 종교개혁적인 입장, 구원론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종교개혁자들의 그런 카톨릭과 싸우다 보니까 모든 은총의 수단을 파괴해 버렸잖아요, 사실은. 그러나 그것을 또 넘어서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고 명령하는 다양한 은총의 수단들이 있는데 이거 우리 사용해야 된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되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또 임한다. 이렇게 다시 성서적 균형으로 돌아간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하게 편안한 마음으로 18세기 웨슬리를 다시 오늘날 얘기하는 데 있어서도 부담이 없는 거예요. 정말 이분이 그런 균형을 잃지 않고 복음주의를 벗어나지 않고 그러면서도 가톨릭적인 것들을 또 성경적으로 재수용하는 다른 방식으로 수용하는 이런 것들을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한 가지 이제 오늘 시간이 없어서 나누기는 좀 어렵겠는데요. 저도 배가 고파서 길게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는 뭐냐면 오늘 한국 교회가 또한 멈춰야 할 그런 은혜의 수단들과 관행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은혜 수단이라고 해왔는데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들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주로 그게 뭔지 저도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예를 들면 뭐
뭐 직분을 줄 때, 임직식을 할 때 헌금을 하도록 이렇게 분위기를 잡고, 혹은 이제 어떤 경우에는 그 당사자들에게 통보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들 일종의 은혜 수단이거든요. 헌신의 표시로서 뭘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부작용이 또 많고, 이런 부분에서 또 너무 교회 모임 중심의 이러한 영성 훈련이나 신앙생활, 모이기에 힘쓰자, 예, 이런 거 너무 일면도로 강조하는 은총의 수단, 우리 교회가 모임을 통해서 이렇게 가야 한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 이렇게 치우친 감이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제는 보내기에 힘쓰자, 이런 교회가 되고, 그래서 그 균형,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보낼 것인가, 집으로 파송하고 또 직장으로 파송하고 대학으로 파송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균형,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은총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또 다른 측면에서 성경적으로 검토되고 비판되어지고 걸러지고 좀 이렇게 수정되어야 될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은총의 수단이었지만 지금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11조 같은 것도 그거 없이는 교회가 돌아가기 힘들지만, 그러나 신학적인 헌금의 개념을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는 율법적으로 10의 1은 내 거고 혹은 레위인들 거고 뭐 그들의 생활비고 이렇게 하는 차원을 넘어서 주님께서는 더 많이 그냥 드리고, 하나님 앞에 또 사랑하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표시로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하시고 좀 다르게 나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그렇게 가기보다는 자유함을 주고, 또 은혜의 수단으로 우리가 헌금 바구니 돌리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협동으로 있는 은평교회에서 이제 헌금 바구니를 안 돌리기로 하고 올해부터 이제 뒤에 통을 놨어요. 그러면은 이제 헌금이 좀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조금 더 본질적인, 조금 더 나은 방식이 아닌가. 그래서 못 내는 사람들이 정말 억지로 헌금하게 하는 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분위기상 그런 점에서 자발적인 헌금, 이런 것들도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은혜 수단들도 다시 한번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비춰보고 또 수정해 나가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 수단이 될 수 있지만 또 그것만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직분을 줄 때도 우리가 연말 되면 막 다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강청해서 그냥 막 강압적으로 섬기도록 이렇게 맡겨주는데, 우리 목사님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해야 신앙이 지켜지고 억지로라도 해야 뭐 이렇게 하지만, 또 복음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하기보다는 아예 올해부터는 우리가 정말 자발적인 그 섬김, 직분, 이렇게 해서 적으면 적은 대로 그렇게 꾸려나가면서 자발적인 그것들을 이렇게 초청하는 그런 은혜의 수단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성경적인 은혜 수단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목회자들 어떻게, 이게 지금 신학자의 탁상 공론인 건지. 사실 그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현실적으로 좀 비슬레가 말하는 은혜의 수단, 은혜의 방편을 붙잡고 목회하는 목회자라면 이 코로나 3년 이 시국하에서 그 고민을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게 다는 아니고 이제는 그거를 더 이상 고집하면 안 된다, 그런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런 그 글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신앙의 소확행 그래가지고 소소한 만남, 작은 실천들, 개인별 영적 활동, 그러면서 이제는 더 이상 광폭의 움직임은 삼가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제 지금 교수님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는 직접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목회 현장에서는 은혜의 수단을 전제하지만, 그러나 또 교회를 세운다고 할 때, 교회론을 꼭 말하지 않더라도 교회를 세워간다고 할 때 지금 말씀하신
교수님이 지적하신 몇 가지 일련의 일들은 아주 금지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을 정말 이참에 이 코로나 하에서 정말 성경적인 바탕을 가지고 웨슬레의 또 가르침을 바탕으로 해서 좀 수정 보완하는 것이 이제 한국교회가 도전받는 정말 내면적인 진실한 도전으로 받아야 되지 않는가 그런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좀 율법주의적인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씩 있거든요. 근데 구약이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보니까 구약에 또 중점을 두고 하다 보면은 목회자는 말하자면 레위인이 되고, 예, 그죠. 나머지 또 11개 지파는 목회자들 먹여 살려야죠. 네, 이런 개념으로 가기가 쉬운데 그것도 맞는데, 그러나 또 신약으로 와 보면은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모두가 레위인이 된 거죠. 그죠? 모두가 왕된 제사장이 됐고 하니까 우리가 정말 성과 속의 어떤 그런 구별, 이런 것들이 좀 무너지면서 정말 또 신약적인 그런 교회관, 이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참 부족하지만 그 파트타임으로 했지만 또 풀타임으로 할 때도 있었고, 영어 예배를 하면서 이제 그런 고민하면서 좀 자발성에 기초한, 조금 너무 우리가 푸시하고 율법적으로 집에서도 그렇게 해보니까 결과가 안 좋더라고요. 신앙교육할 때 우리 자녀들 안 좋았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더 풀고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기다려주고 자발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열어주고, 이렇게 할 때 분위기가 더 좋고 더 헌신하고 더 자유함이 있으면서도 일은 잘 돌아가고, 이런 거 보면서 이게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교회 시스템 자체를 복음적인, 다시 말하면 자발적인 사랑에 기초한 그러한 목회로 가져가면 더 장기적으로 보면 더 좋겠다. 성도들이 더 즐거워하겠다는 생각도 해보게 됐어요.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고, 어쨌든 오늘 긴 시간 감사드리고 오늘 또 맛있는 점심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이관수 목사님 한번 기도해 주시고 오늘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모임으로써 하나님의 은총의 수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웨슬리의 그러한 공로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신학적 유산을 저희들이 목회에 잘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웨슬리 자체에 함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발전되어서 웨슬리의 영예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우리 감리교회 성경교회를 더욱더 하나님의 교회답게 세우는 일에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도록 저희들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우리의 삶은 수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목회가 수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일하는 모든 노력도 수단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끌고 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소장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다음 만나는 그 시간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욱더 영적 성장하며 만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